제가 뭔가 좀 지금 되게 기분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명일 휴가자이기 때문에 제가 명일 휴가자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휴가 나는 것도 기분이 좋은 거니까 그죠?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은 휴가 안 가시나요? 여러분들 휴가는 여러분 휴가는 다 쓰셨죠? 청년부 쓰셨는데 아쉽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어쩌겠습니까, 그죠? 뭐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데서 저는 편안하게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말씀을 좀 이제 원래 창세기 순서를 나가야 되는데 준비하려다가 또 이제 주중에 말씀을 보고 이거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같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성경을 좀 해석하고 이해해 나가는지 같이 읽어 나가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교회 내선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청년 담당 교역자를 바꿔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29살짜리 어떤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2,000원만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라면을 먹을 2,000원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는 또 가만히 이제 그냥 바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이제 물어봤더니 가정폭력으로 처음에 나이를 몰랐어요. 목소리는 되게 어렸고 상욱이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상욱인가 했어요. 처음에 사실 상욱인가 그랬는데 뭐 가정폭력 때문에 엄마랑 누나랑 자기랑 셋 다 지금 집을 나와서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는 지금 그래서 어디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울산에 내려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의심해야 돼 씨앗이. 그러면서 이제 내일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 취직이 돼서 거기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며칠을 지금 밖에서 노숙을 하다 보니 배가 고파서 그러니 2,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엄마랑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엄마랑 누나가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누나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알고 싶지 않대요, 자기도.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주면 내가 아는 사람 경찰이 있으니까 이제 좀 찾아보겠다 했더니 찾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면 본인은 그냥 다음 날부터 기숙사 들어가서 일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어디 취직하면 기숙사 같은 게 달려있는 곳에 공장이겠죠. 이제 그런 가서 취직하면 일단 입소부터 한 다음에 일을 하지 않나요? 근데 말이 안 되게 일을 한 다음에 입소를 해야 돼서 그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라면 값을 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에 전화하면 교회 5군데 전화하면 10,000원 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고 저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거짓말을 지어내잖아요. 그럼 저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옆에서 다 듣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럼 쭉 그래서 이 사람의 전화번호, 카카오뱅크 계좌 그리고 이름까지 다 알아냈어요. 나이까지. 근데 갑자기 저랑 얘기 한참 하다가 근데 혹시 경찰이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궁금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지나가는 길에 화평교회를 보고 전화했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 거짓말인 거 다 알죠. 지나가는 길에 화평교회는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여요. 말이 안 돼. 화평교회를 보고 전화를 했대.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여전히 뭔가를 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도와줄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하는구나. 또 하나 가진 생각은 뭐냐면 그런데 세상은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갔을 때 무엇을 남들처럼 구걸하다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더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서 사실은 기적이지만 복음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분명히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걸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교회 안에도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저한테 2,000원 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나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처럼 그저 물질, 조금 먹고 살만한 거, 삶에 도움이 되는 거, 당장에 필요한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는데 그게 필요한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 뭐 그렇진 않겠지만 교회 안 나가면 왠지 찜찜하고 내가 지금 이제 학교 졸업하고 뭐 아니면 취직하고 회사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위안을 갖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다면 저한테 2,000원 달라고 전화한 그 사람이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사도들에게 뭔가 더 얻을 거 없나 구하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내가 여기서 왜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설교 원고를 쓰긴 썼는데 설교 원고 말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편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위에 이 표제가 나와 있어요. 시편 3편은 그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시는요 다윗의 시지요. 다윗의 시고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래요. 자,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과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득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썩는 고난을 겪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또 유명한 축구 선수들 손흥민 선수도 말할 것 없겠고 아니면 운동 선수들이 그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에 단련한 그 손, 발가락 이런 몸의 어떤 부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형적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잘 알죠.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의 성숙한 실력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이미 그런 진리가 있단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와 복.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실 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요나 때 여러분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요나 때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어요. 우리로 치면은 바레를 영토를 되찾은 것 정도로 크게 부흥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아주 잘 됐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라를 통치했었는데 그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근데 악한 왕이 다스렸고 그 나라에 무슨 특별히 어떤 신앙적인 회복이나 회개 운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가 너무 쇠퇴하니까 그 나라에게 더할 수 없는 큰 다시는 올 수 없는 엄청난 이제 성장과 부흥의 시기를 안겨줘요. 근거가 없는 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라는 훨씬 더 심각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대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외치는 눈물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되는 복 우리는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느 날 턱턱턱 잘 돼. 그러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는 거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라는 책이 150편의
시들이 들어있는데 마치 시편은요, 이 방에 저 문이 시편들이 모여있는 방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깥에서는 음악 소리가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요. 기쁨의 찬양과 기쁨의 노래 소리가 막 들려요. 문을 살짝 열어보면 노래 소리가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노래 소리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편 하나하나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는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의 호소와 좌절과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시편 150편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선포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선포를 해요. 그리고 시편 2편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시편 3편이, 오늘 우리가 읽는 3편이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노래들이 가득한 시편, 그 시편의 본론이 딱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부터 시작돼요. 고통을 향한 호소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고통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걸 보세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다지도 많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적이 많습니까?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래요. 다윗은 뭐였죠?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왕자죠?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다윗의 잘못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덜컥 해버리니까 이 사실을 숨기려고 다윗이 그 부하에게 무기한 휴가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동침을 하면 임신을 한 걸로 돼가지고 자기가 임신시킨 게 이제 무마될까봐 그것도 나쁜 짓이지. 그래서 이제 무기한 휴가를 줬는데 얘가 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이다 보니까 휴가를 받았는데도 안 가. 미쳤죠. 휴가를 받았으면 저처럼 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갔겠지 했는데 저기 자꾸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장 극심한 전쟁터로 전장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하고 나머지는 뒤로 빠지고 지 혼자 뛰어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을 교사해버려요. 그리고 그 장례가 끝나자마자 상복 입은 걸 상복을 벗자마자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 임금님 다윗 왕이시여 지금 이 이상한 놈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노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손님이 온다고 손님 대접을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 안 꺼내고 그 노부부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갖다 주지 뭡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놈은 3배로 벌 줘라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네 얘기야 그래서 이제 소리를 네 얘기하라고 안 했겠죠. 당신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자리에서 무너지죠. 아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3배의 벌을 내리셔요. 한 사람 자기 부하 한 사람 죽였잖아요. 3배의 벌을 내리셔서 그 불륜을 저질렀던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죽고요. 그 다음에 자기 그 딸 중에 부인이 첩이 많았으니까 그 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자식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강간해놓고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미워하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식들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딸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 딸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얘는 잘생기고 외모도 잘생기고 머리도 긴 장발 머리를 막 자랑하는 그런 훌륭하고 훈훈한 외모의 남자예요. 원래도 인기가 많은 애였는데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고자 나서가지고 막 복수를 하다 보니까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 세력에 힘입어서 아빠 자리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이제 왕궁을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식솔 한 200명 정도만 데리고 이제 달아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뭐라고 써 있어요? 피할 때에 지은 시예요. 피하고 나서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고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한 뒤에 야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하고 지은 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어요? 훈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 잘 안 나와요. 이건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죠. 기도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위기 상황이 되면 기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지금 기도할 때예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고 정신없이 막 짐 싸고 말 타고 뭐 낙타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냐고요. 우리 보통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기도부터 안 해요. 나가던 거부터 안 해요. 말씀 보던 거부터 안 봅니다. 신앙적인 거부터 일단 줄여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된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발 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항상 계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평소에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려움 만났어. 그럼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무엇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대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훈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휴대폰은 봐. 그죠? 습관을 따라 인스타는 들어갑니다. 근데 습관을 따라 기도는 안 해. 그죠? 기도는 습관이 돼야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지금 보통 마음이겠어요? 반란이 일어난 것도 왕으로서 너무나 힘든데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사,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 친구들 지금 다 아들 편으로 가서 정권 바꾸자 하고 지금 그러고 으쌰으쌰하고 들고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당했냐면 이 당시에 정복 전쟁을 하면 내가 정복한 그 점령한 왕국에 내가 여기에 이제 주인이 됐다. 이걸 이제 선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습관들이 있었냐면 그 왕의 후궁들 있잖아요. 왕의 후궁이면 다 왕의 부인이잖아요. 그 부인들을 옥상에서 다 범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들놈이 그 짓을 해요. 그걸 자기 다윗의 절친한 친구가 아히도벨이라는 친구가 제안을 해요. 요즘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서 완전히 지금 배신을 당한 데다가 완전히 지금 궁지에 몰린 상태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적들이 많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풍성하게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던 사람이었어요.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지금 뭐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너무나 많은 적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괜찮겠지 편안하게 생각하다가는 다윗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좀 괜찮겠지 하면 자기 그 세력 과시하다가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적들을 경계해야 돼요. 심지어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힘든 거는요. 몸이 힘든 게 더 힘들까요?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힘들까요? 물론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든데 몸이 힘든 건 지금 나 지금 아들한테 죽게 생겼어요. 몸이 힘든 거죠. 위기. 근데 지금 2절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하는 거 같으세요? 봐. 너 전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 벌 주는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어려움들을 나누면 좀 잘 들어주면 되는데 꼭 옆에서 거봐 너 기도 안 하더니 이렇게 됐어 막 이러면서 지적질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정신적으로도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거봐 욕 힘들고 뭐 아파 죽겠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있을 거다. 찾아봐. 나 모르겠어. 찾아봐. 너 있다. 너 죄 지었다. 너 이러니까 나 너 기도 안 해줄까? 막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정신적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이절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 이러니까 넌 구원 안 해주는 거야. 너 네 잘못이야. 너 그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끊임없이 나한테 지적질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뭘 바래요?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래요. 위로받기를 바래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 힘들지.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세상도 그걸 바라고 우리들도 교회 오면 위로받기를 바래. 난 힘들었어. 과제가 너무 많았어. 직장에서 나는 쉬었어.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 괜찮아. 이러고 괜찮을 거야. 토닥토닥 이러고. 그 이상은 나타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기도 안 했니?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못 들어. 괜찮아. 이걸 바래. 근데 그렇게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요. 다윗은 잘 될 거야 하고 상황을 피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한테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굉장히 위기고, 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저 지금 너무 마음이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절 뭐라 그래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지금 직시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비록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이 어려움의 근원이 제가 옛날에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오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 지금 굉장히 저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태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접속사를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라는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현실은 분명히 이래요. 잘 될 거야, 아니 지나갈 거야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신앙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해결 방법이 없고 나한테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조롱하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 때문에 너 지금 이러는 거야. 네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의 근원은 신앙적인 문제야 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으면서 그 앞에서도 하나님,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고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방패는 뭐예요? 방패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나의 몸을 막아주는 방어 기세인데, 방어 도구인데 그 중에 제일 내 몸과 밀착된 방어 도구. 게다가 개인 휴대물이죠. 방패를 뭐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내 개인 휴대물처럼 나와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게 방패죠. 나를 보호하는 도구 중에 나랑 가장 친밀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영광이래요. 영광, 명예, 하나님 나의 명예. 나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내 명예를 지켜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개 숙이고 있지만 내 머리를 들어서 다시 내 위치로 돌아오게 하실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러나 하고 지금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예,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해줘. 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나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서로 기도해주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장모님이나 우리 순장들이나 서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고 싶은 기도는 핵심은 어디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죠. 백날 뭐 누가 기도해줘도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찾는 거죠. 에스겔에도 보면 하나님이 막 이 땅을 저주하고 막 이제 죄 지은 땅을 하나님 벌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막 저주의 내용이 가득하다가 그 끝에 내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끝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데 니네가 니네 입술로 기도해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 입술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생각만 해서는 절대 기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다윗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입술로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했대요. 이건 성산은 뭐 신학적으로 뭐 따지고 보면 뭐냐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신자는 고난을 만났을 때 피하고 회피하고 잘 될 거야,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신자는, 참된 신자의 태도는 그 고난의 현실을 정확하게 봐요. 난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아질 테니까 해결해 주세요. 나를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내 상황에서부터 건져내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에 들으시고 성산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부터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뭐죠? 자기 아들이 칼 들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부인들을 막 범했어요. 자기 친구들, 자기 친했던 사람들 같이 전쟁터에서 같이 싸웠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등 돌렸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생각만 해도 한 명이나 친하고 뭐 친한 줄 알았는데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지선이가 나 뒷담을 했어. 알았어. 잠이 와야 실제 하는 건 아니지. 잠이 와야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한 명이나 미워해도 잠이 안 와요. 한 명이나 불편하게 생각해도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친구가 나를 배신한 상황이라니까. 왕권에서 지금 왕이 뺏길 상황이에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지금 오늘 5절에 뭐라고요? 내가 누워 잤대요. 잠든 거 아니고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잤나요? 길이 잠든 게 아니고 누워 잤대요. 누워 자고 깨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잘 잤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상황을 고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눈 뜨면 상황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면 좋겠죠. 연락이 와. 압살롬이 쫓아오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뭐 죽었답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왕궁으로 가시죠. 상황 해결됐습니다. 나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나랑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아멘 딱 끝났더니 전화 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먼저 손님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대화해. 그러면 좋겠는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뀐 거죠. 그 전까지는 위기를 만나서 아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복잡한 심정이었는데 기도의 자리에 이걸 다 들고 가서 하나님 쫙 펼쳐놓고 하나님 저 지금 이래요. 근데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실 줄 믿어요. 저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뭐는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인데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분명히 지금 조급한 상황인데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에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 지금 이럴 때야 미쳤어 막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여유를 부리고 잠을 자고 편하게 잘 잤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예, 지금 자기 아들의 세력이 자기 쫓아오는 것 때문에 위기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천만이 서울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니까 1000만 명 정도는 우습게 보일 정도로 맞짱 뜰 정도로 내 마음이 풍성해진 거예요. 덤벼라 뭐 죽여라 하나님이 나 보호하신다. 마음이 변하니까 확신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죠.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번만 우리가 경험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위기 만날 때마다 기도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해야 될 일 많아요. 조급해 죽겠어요. 위기를 겪었어요. 난 지금 이거 간당간당 해.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 근데 기도만 하면 어느새 용감해져서 돌아와. 완전히 나아져서 돌아와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마음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할 만 나겠죠. 그죠? 상황은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 어쩌려고 그래.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하셔.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라는 담대함.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 처리해 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적들을 다 없애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랑 나랑 연결이 잘 돼 있나? 확인을 하고 연결이 잘 돼 있구나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저 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적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저 적이 이래요 저래요 저 사람이 이래요 저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키가 어떻고 저렇고 따졌으면 못 싸웠잖아. 근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나간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적이 크고 던져서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신자들의 싸움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인하면 하나님이 든든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 확인하면 그 적이 골리앗 1명이든 뭐 골리앗 100마리든 상관없이 나가서 싸우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빨을 꺾어버려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강냉이 다 털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구원은 같이 읽을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자 여기서 달라진 게 뭐예요? 마지막 절 이것만 적용하고 마실게요. 달라진 게 뭡니까? 달라진 게 뭐죠? 처음에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누구에 대한 기도로 시작했습니까? 나에 대한 기도로 시작했죠. 내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적용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선 사람은,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누가 보여요?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저와 이 적들을 없애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 지체,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지체들, 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저들의 적들도 하나님 이렇게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내 개인 기도로 시작했다가 교회에 대한 기도로 맞춰지는 게 우리 신자들의 기도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꼭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신자는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반드시 오죠. 어려움들이 반드시 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그 어려움을 다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눈을 가리고 잘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은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겪는 상황들, 내가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 또는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러면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게 되고, 내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덤벼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덤비려고 오면 하나님 저 이빨을 꺾어주세요, 강냉이를 털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이런 동일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부를,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